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이 약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제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를 믿는 것이요, 믿음이 약한 것은 자기의 의의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늘 판단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는다 할 때 무엇을 먹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음식도. 그러나 음식은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또 모든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1절에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 연약함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실족하고 저 말씀에 실족하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라는 거예요. 담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다, 참다, 그리고 떠맡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온전치 못함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뎌. 그리고 잘 돌보고 아이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참고 견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온전해질 때까지 중보 기도한다는 뜻이요, 온전해질 때까지 잘 돌본다는 뜻이요, 온전해질 때까지 잘 양육한다는 뜻이 그 안에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중보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장 1절 말씀에 그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데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를 꼭 해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그죠?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빚을 갚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먹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지불해야 될 나의 모든 죄의 삭을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를 대신하여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죄의 삭을 갚으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하는 순종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삭, 사망과 저주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순종도 주님께서 다 나 대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나에게 오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나를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롭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 밖에 있어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범사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세론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을 갚을 자로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될 자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순종의 값을 다 치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순종이 나의 자녀들의 순종이 되고 나의 세론들의 순종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짢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되 참고 견디고 중보기도 하고 잘 돌보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값까지 다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세론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면 우리 형제들이 참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을 섬기고 돌보는데 각각 무엇인가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다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지게 되었어. 머리를 들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한다는 단어가요, 머리를, 창세기 40장에 나타난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감옥 안에서 죄를 져서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아서 감옥 안에서 다시 나오는 거, 죄를 사함 받아서 복직되는 거, 죄를 사함 받아서 다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죄를 사함 받고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복직되었습니다. 다시 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왕 앞으로 다시 나가게 된 것은요, 이 왕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히 죄를 사함받고 감옥에서 나온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 화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순히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15장 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마땅히 담당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고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선을 이루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이루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집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에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여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내가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으로 여겨서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마땅히 담당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